제목을 제가 책 이름을 따왔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우리 주제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책 두 권만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책을 인터넷 화면에 띄우는 건 있어도 진짜 사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설교 주제인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 대부분이 이 책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존 비비어 목사님의 굿 올 갓입니다. 무엇이 선인가? 좋은 게 정말 좋은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까? 이 두 가지 책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쉬운 책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쉬운 책이고,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설교 내용을 통해서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숭배. 우리가 예레미야를 3주째 보고 있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 3주 동안 큐티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지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진짜 왜 이렇게 화나신 거지? 보통 한 2, 3일 정도 심판을 얘기하시면 그 다음에 한 이틀 정도는 또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줄기차게 심판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뭐에 빠져서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맹렬한 심판을 하겠다. 심지어 어린이들이 적들의 칼에 죽게 내버려 두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서 하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한데?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숭배에서 굉장히 열이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자, 우상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을 때 우상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20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우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거기다가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하나 내비치시는데 그 감정이 뭐였죠? 질투입니다. 질투. 심지어 문맥상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곧 무슨 사람이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여겨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싫어하는지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좀 불쌍합니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얘네 바보들인가? 출애굽기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탈출했을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여러분 다윗에까지 수많은 사사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지나갑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왕 4명의 시대인데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왜냐? 우리가 우상 숭배를 전혀 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우상 숭배의 개념이 뭡니까? 사진에 보면 간단합니다.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교회 안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 명절만 되면은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차례 지낼 때, 큰 집 갔을 때 절하면 안 돼. 그거 우상 숭배야.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는 성경에 봤을 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불교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절하고, 좀 더 토속적인 걸로 따지자면 무당 점집에 가서 뭔가 점 보는 거,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거의 다 안 하시잖아요. 설날 때 절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분 없잖아요. 무당 점집을 찾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뭐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
얘네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을 때 무슨 기분이 드냐? 우리는 의롭다는 기분이 들고 쟤네는 참 답답하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에 그렇게 접근했다면 우리는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이라는 개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이 체감했을 겁니다. 우상 숭배도 똑같아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조각상 앞에 혹은 이슬람 사원에서 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제. 팀 켈러 목사님은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이나 삶의 의미, 정체성을 추구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만든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삼은 것들은 대개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책 제목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본문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읽은 10장 3절 4절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어떻게 꾸민다고요?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여러분, 우상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만든 공예품.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죠? 아름답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상은요, 그리스어 에이돌론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아이돌이 에이돌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이돌 가수 할 때 이 아이돌이 바로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이미지. 우상은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살아있지 않아요.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담아서 만든, 우리에게 이거는 나에게 힘을 주는 거야. 이거는 나에게 풍요를 주는 거야. 이거는 나에게 번영을 약속하는 이미지야. 그게 뭐라고요? 우상, 아이돌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바알이 원래 이름이 뭐냐? 이름의 뜻이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알은요, 황소를 타고 다니는 형상으로 이제 사람들이 조각을 했는데 비를 내리는 신으로 사람들이 조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농경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이죠. 바알은요,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우상들은요, 비를 주관하거나 아니면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족에 확대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에 절하면 나에게 비를 주실 거야. 이것에 절하면 나에게 풍요, 그리고 우리 부족에 번성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늘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수많은 우상 신전에 가서 절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비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오늘 안 내리면 우리가 죽을 각오로 비를 주소서 우리가 바알에게 절하는 시대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다산이 필요하세요? 아무리 저출산 시대여도 여러분, 우리 가족의 대가족을 만들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번영과 힘과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고상한 문장 집어치우고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돈. 바로 나오네요. 네,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매, 외모. 어떤 사람은 내가 남자만 있으면, 내가 여자만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사업이 성공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리고 정치인들은 어떻죠? 내가 권력만 잡으면 이 권력이 나의 돈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단어를 말할 겁니다. 뭐죠? 돈이죠. 외모가 우상인 사람들,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까? 그리스까지 가서 절을 할까요? 비너스 상에 대고 절을 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외과 의사한테 절을 합니다. 저를 안티에이징 시켜주세요. 저를 김태희처럼 만들어주세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은 이런 거예요.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저 사람의 이미지를 씌우는 겁니다. 김영훈, 너도 장동건처럼 될 수 있어. 원빈처럼 될 수 있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안 될 걸 알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티에이징이 뭡니까? 나이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신의 섭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보십시오. 여러분, 5만 원짜리 저 다발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한 달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 2달은 먹고 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녀의 사랑에 집착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남자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 여자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까지 이 사람의 노예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어떨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성공하고 싶으시죠?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나를 늘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이라고요? 마돈나가 한 말입니다. 마돈나가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분, 그냥 인기가요 1등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미국을 홀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홀린 대스타입니다. 대스타. 근데 이런 사람이 성공이란 가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 똑같습니다. 그 도취감이 어떻게 되죠? 금방 사라집니다. 1집을 성공했어요. 2집을 좀 망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수의 앨범을,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내가 얻어야지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성공의 배후의 동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이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저번 달보다 매출이 적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저번 달만 해도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돈은요, 제가 지폐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돈은 솔직히 말해 뭡니까? 돈의 본질이 뭐예요? 종이죠, 종이.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이에 가치를 인간이 부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종이도 안 갖고 다니죠? 계좌라는 거 있죠. 여러분, 계좌의 숫자, 여러분 숫자를 사랑하세요? 아니요. 똑같이 노트에 10만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계좌에 10만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으면 노트에 10만이라는 숫자를 보고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좌에 적힌 10만이라는 숫자 혹은 1000만이라는 숫자를 보면 우리가 어떻죠? 기쁨을 느낍니다. 행복함을 느껴요. 더 나아가 안정감을 느낍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집중했냐면요, 요한복음 빼고 사복음서 중에 3개의 기자가 이 사건을 기록해요. 자, 이 사람이,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름도 써 있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면 얼마나 큰 부자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라서 예수님께 거들먹거리면서 막 비싼 시계 차고 막 롤스로이스라는 차에서 기사가 내려주면서 예수, 이 양반 나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진짜 겸손하게 찾아옵니다. 부자라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의시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10계명 가운데 5, 6, 7, 8, 9, 10 6개의 계명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마,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 여러분, 이 6가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 솔직히 부모님이 앞에 계셔서 좀 찔리는데요, 이 6가지만 잘 지켜도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뭐 험한 말 들을 일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의롭게 사는 죠. 근데 얘가 뭐라고 하는지, 이 부자가 저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 그게 어려워요? 저 살면서 지금 말씀하신 6가지 다 지켰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저 같으면 야 진짜 기특하다. 야 내 제자들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나를 따라와라 이럴 것 같아요. 심지어 부자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목사들이 환영했겠어요. 와 우리 드디어 재정을 책임질 사람. 아 진짜 할렐루야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제 그를 사랑스럽게 보신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21절에 그 사랑스럽게 보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제 너가 가서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10계명은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신약으로 가면 이 계명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5번 계명부터 10번 계명까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세요부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세요. 5, 6, 7, 8, 90을 먼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관한 계명을 다 지켰어요. 이 사람은. 이것만으로도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이 사람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숨겼잖아. 너는 지금까지 돈을 사랑했잖아. 이제 그건 내놓고 나를 따라와.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 돼. 이제는 돈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까지는 계좌에 적힌 숫자 그리고 지갑 가운데 있는 현금이 너를 지켜준다고 안도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야. 이젠 내가 지켜줄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22절 23절 앞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현실에서 펼쳐지는 진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거 누가 나에게서 가져가려고 하면 근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돈이 없이 살아야 돼요? 우리 무소유로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노바스키는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네피아노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 90, 성공 10 하면 안 돼요? 예수님 80, 돈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80%나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 99, 그리고 돈 1, 2%로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구절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뭐냐? 신랑과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신부신 주님, 그리고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죠?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신부라고 표현하세요. 언제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표현을 쓰시냐? 여인이 정절을 저버렸다는 표현을 쓰세요. 여인이 간음하였다는 표현을 쓰세요. 바람났다는 표현을 쓰세요.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한번 어떤 설명을 드리는지 한번 비유를 한번 봐보세요. 자, 결혼을 예비하고 계시죠?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죠? 자,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여자가 너무 행복해요. 와, 영훈아 어떡해? 나 너랑 사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내가 뒤에 별로 안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와 진짜 이제 우리 집도 예쁘게 꾸미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애도 알콩달콩하면서 키우고 잘 살자. 그렇게 했어요. 이제 남편 되는 제가 너무 행복해서 이제 반지를 끼워주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아내 될 사람이, 근데 내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딱 하나가 있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거든. 세상에 어떤 남자보다 널 사랑해. 근데
내가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던 남자들이 있어. 1년에 딱 하루만, 더도 말고 딱 하루만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오면 안 되겠니? 교회 성도님, 결혼을 생각하셨을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정신이 나갔구나. 별로 쿨하지 못하시네요. 364대 1이에요. 100대 1도 아니고 99대 1도 아니고 364대 1이에요. 1%도 안 되는 확률이라고요. 1%도 안 되는 확률을 내가 다른 남자랑 좀 지내고 올게. 안 돼요? 안 되시죠? 제정신인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 될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하루는 좀 너무 심했지. 딱 4시간만. 딱 4시간. 365대 1도 아닙니다. 이제 4시간이요. 1년에 4시간만 그 수많은 남자들이랑 내가 좀 놀고 올게. 내가 좀 사귀고 올게. 시간이에요. 어떠셔요? 또 정신이 나갔구나. 그럼 마지막입니다. 1시간도 좀 그렇지. 그러면 20분. 딱 20분만 나한테 시간을 줘. 그러면 내가 그 남자랑 딱 20분만 침대에서 같이 뒹굴고 너에게 365일 중에 20분 빼고 너한테 모든 것을 헌신할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저 같으면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 364대 1도 아니고요. 364대 4시간도 아니고요. 364대 20분이라고 해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정신 나갔네. 미친 거 아니야? 1년에 20분만 다른 함께 할 시간을 주면 되는데 왜 동의하지 않아요? 그녀가 자신의 온 마음과 삶을 이 남자에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현실은 이 사람의 애착은 어디가 있죠?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남자라면 이런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를 바꿔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온다고, 이와 같이 행동하는 신부를 위해서 온다고 믿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사랑해도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줘야 돼. 예수님 364, 본 20분이에요. 아니 5분이에요. 5분도 안 된다고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요구하죠?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 경고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보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는데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것만큼 인간에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팀켈러 목사님은 4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생각 내용을 점검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곧 당신의 믿음입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때 기쁨을 얻고 있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찾고 있을 때 즐거움을 얻고 있나? 이거를 먼저 점검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당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 여러분, 돈은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시죠? 제가 뭐 좋아합니까? 말씀이요? 너무 거룩하게 보시네요. 안 좋아합니다. 말씀 좋아해요. 의정 성도님, 제가 뭐 좋아해요? 옷 좋아해요. 저는 하나님께 구별하고 예물을 다 쓰면은 옷이 싼 게 있는지 봅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말해요. 와, 이거 진짜 싼데? 이거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데? 거기에 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은혜와 긍휼과 선교와 헌신에 내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물질과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좋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희망이 꺾일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정확히 판단됩니다. 아쉬울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떨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 그것들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서 교회가 날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다면 절대로 성도가 몇 명이 되는지 쫄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게 당신의 우상의 실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는 네 번째로 감정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안정감을 얻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두려움을 얻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행복을 얻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 성공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만든 신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질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 질문에 나는 어떤 것이 생각나고 드러나는가? 내 자녀가 나타나진 않는가? 내 애인이 나타나진 않는가? 돈이 나타나진 않는가? 저처럼 옷이 나타나진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우리를 가장 마음 가운데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상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위의 것들을,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전 구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려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에 안침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된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이것을 기억해야지 위에 있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상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가짜신이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우리 안에 되어야지 우상이 우리로부터 사라집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해요. 아, 그래, 나 돈 절제해야지. 그래, 나 성공에 미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반드시 다시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돌처럼 여겨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봤던 여자는 돌처럼 여길 수 있어도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인 여자가 등장하는 순간 아내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 아내의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장 적나라하게 깨닫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책에서 보고 이 문장을 꼭 적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 하나님께 내가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뭔가 징계를 받을 것 같아.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는 회개는요, 우리를 미워하게 돼요. 왜냐? 죄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 지난주에 또 무너졌네.
나 또 술 마셨네. 나 또 혼전순결 어겼네. 나 또 돈에 집착하네. 그러면서 정죄감만 듭니다. 아, 나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난 자녀라고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를 미워하게 돼요. 왜냐?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이 죄값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값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기뻐하면,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보면은 우리는 죄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분이 담당하셔야 됐던 나의 죄값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죄를 우리가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우상은요, 대부분 사탄이 아닙니다. 돈은요, 마귀가 아니에요. 성은요, 마귀가 아니에요. 성공은요, 마귀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 무슨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굿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선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가수로 두고 모든 굿을, 가치를 정렬시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굿을 돈을 통해서, 이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굿이 하나님의 갓의 자리에 앉는 순간 이 굿은 모두가 다 없으니만 못한 존재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세요. 이게 우상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결과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에게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나에게 행하신 일, 와, 이게 엄청난 거네요. 제가 이 가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내 죄값이 얼마나 어마무시했던 것인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다른 그 무언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른 무언가로부터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만든 피조물은요, 절대 생명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세상에서 발견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눈 가운데 발견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돈이 줄 수 없던 평안과 성공이 줄 수 없던 행복을 넘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